내용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런 내용,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또한 성경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신학성경에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가까워할수록 더 세상이 혼탁해지고 진리에 떠난 자들이 많은다는 사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지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배교한 일이 있습니다. 배교란 것은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545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이단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단 교회라서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지 않아요. 이단 교회는 이단 교회라고 간판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로교라고 간판을 걸고, 또한 순복음이라고 간판을 걸고, 또한 감리교라고 간판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인지 모르는 것이. 한 3개월 전에 한 30명 가량의 목회자들이 공식상에서 참여하고 또 회개하며 또 뉘우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광수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한국에서, 부산 쪽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입니다. 다락방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이광수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있어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 지적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단에 대한 시비성에 걸렸을 때에 거기에 돈을 받은 목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에 정죄받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자기들이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일을 벌여서 정상적인 교회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15년 동안 목회자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서 목회하던 사람들이 탈퇴한 것이,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광수 씨는 이단이다 라고 이제 참여한 것이, 저는 그게 진정성도 의심이 되고, 또한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15년 동안 주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이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며 자신들이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에서 좀 붕괴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못돼 먹은 것이죠. 자신들이 목사를 하면서 이단 교회에 빠졌어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고수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 시켜놓고 자기들만 빠져나와. 자기들은 더 이상 안 믿는다고 그래요. 뭘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뭘 믿는 거죠? 오늘날 이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신들은 그런 교회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여기는 교회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탈퇴율이 한 20%가 돼요. 나머지 20%가 아니라 전체의 이단에 빠졌던 사람 중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100%를 만약에 탈퇴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중에 80%는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요. 이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이에요.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배우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잘못된 교리를 또다시 잘못된 교리로 메꾼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교리로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 중에 10%가 돌아오고, 또 나머지 10%는 뭐냐면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진저머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것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교리가 참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에 나온 이단들은 지금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휩쓰게 했습니다. 그게 에비온주의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몬타나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처음 이단을 나왔던 것이 에비온주의예요. 이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은 맞다. 선제라고 여긴다. 단 그러나 신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좋다,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동의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을 고수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비온주의 때문에 빠져서 다 교회를 배교하며 참된 신앙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초대교회 우리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가 바로 그것 때문에 쓴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랑 똑같죠? 제2안식교. 그 사람들은 교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그 사상들을 계속해서 넘어오는 것이에요. 몬타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부잣집 아들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로마에 가서 이 사람이 하고자 된 것이 로마 교회를 돈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부자였어요. 원형 경기장을, 당시 로마의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사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돈으로 살렸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몬테나주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어떻게 하냐면 계시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종말론을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세상이 끝이 온다. 이 사람 나중에는 결과가 뭐냐면 미쳤어요. 자살합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서 시험 종말론, 1992년 여러분 아시죠? 시한주 종말론, 이장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도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재림한다고.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다 재산을 다 버리고 학교 안 보내도 돼요. 애들 자녀를 보내지 마세요. 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경건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일상과 삶에서 분리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잘못된 것을,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며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인생을 사지 않습니다. 신자는 종말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믿습니다. 고대하며 삽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그 삶에서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준비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종말이 있다고 모든 걸 끝마치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게으른 자의 종의 비유나 또한 종들에 대한 비유 속에서 내가 그 올 때에 종들의 악한 종이라 책망을 받고 또한 징계를 받는 종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것이에요. 무엇에? 자기의 삶에 대해 게으른 것이에요. 신자는 못하는 사람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역임을 알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말이 왔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무슨 일, 저기서 무슨 일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들,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단들이라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일터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과 가르침에 사람들이 혹하는 것이에요. 또한 말견주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연설이라는 것을 읽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가연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짓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 보인다는 게 도케치즘이라는 말이거든요.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상황이고 예수님 직접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드렸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있는 모든 사상들과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다 이단 사상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내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는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무엇에 빠지냐면 이단 교리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고 바르게 모든 교리에 대해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이단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잘못 제가 기록했어요. 에베소 6장 16절 잘못 기록한 위에 거 볼까요? 슬라이드 위에 거요. 맨 위에 거.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주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들은 하나님이 지으시나니 믿는 자들과 진리에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면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났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이에요. Some will abandon the faith. 믿음을 버린 것이에요. 버리고 follow the deceiving spirit. 속이는 영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things taught by demons. 악한 영, 즉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그렇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왜 이단상에 빠지게 되면 왜 안 빠져나오니 못 빠져나오게 되냐면 80%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10%는 나오나 또 다른 80%는 이단으로 가고 10%는 간신히 그 깊이 물들지 않은 사람만 다시 기독교 돌아와요. 나머지는 신앙을 버립니다. 이처럼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심에 화인맞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 화인맞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어떻게 해요? 지져진 것이에요. 뭘로? 인도로 지져진 것이에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활로 쏴서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요. 몸을 보호하는 방패를 통해서 우리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화인받은 것처럼 무감각해져서 바른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랑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인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나 이 음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받으라. 혼인을 금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금합니까?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것들 다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이단.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놀랄 수도 있고 받으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 아닌 가장 큰 이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입니다. 가장 큰 이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입니다. 왜요?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외견과 가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교황 무엇을 때문에 교황은 오류가 없어요. 교황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 진리를 만들어요. 황모 승천설 뭐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승천하신 것이에요. 황모가 승천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흠이 없이 거룩한 가운데 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잉태가 어떻게 사람의 잉태, 죄인 된 사람의 잉태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을 수 없을까 고민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무음으로 수태한 것이 흠이 없이 수태한 거예요. 죄가 없이.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믿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는 거다. 어머니가 마치 집안에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마리아한테 기도라는 얘기를 가리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생각 없이
내가 믿는 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에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란 것은 로마 군병들이 두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다음 번 볼까요? 여기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성경 구절에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리 허리띠를 의의 흉배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신을 신고 즉 띠, 흉배, 신발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면 이 앞에 내용들은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having이라는 가지다라는 의미를 번역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몸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 여기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강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본문에서 신고 그 다음에 띠고 붙이라 라는 것이 다른 단어처럼 번역했지만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having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having이라고 안 되어 있죠.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with예요. with the breastplate, with your feet, with the readiness, 다 with예요. 왜요? 함께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having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일단 또 다른 단어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볼까요? 봅시다. 여기서는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글성의 가지고는 영어에서 hav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having이라는 것이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 단어 뭐랍니까? take u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은 붙이는 겁니다. 몸에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하는 것들은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잡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 take up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취하라 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할 때 앞에 것들은요 이건 수동적인 것이에요. 몸에 부착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그들은 검을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다. 방패를 계속 들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텐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놓습니다. 근데 무엇을 안 벗습니까? 신발은 벗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벗습니까? 그 다음에 띠는 띠고 있습니다. 흉배를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말이기 때문이에요. 적의 기습하는 일이 있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벗지 않습니다. 잠잘 때만 벗습니다. 이것은 계속 부착하고 있는 것이. 근데 어느 때 벗습니까? 잠을 잘 때 벗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착하는 것이고 그러면 검이나 또한 방패나 투구는 어떻습니까?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다가 적극적으로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적의 기습이 있는 순간에 들고 그 다음에 쥐고 그 다음에 머리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세계와 뒤에 있는 세계의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부분을 나눠지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는 바이킹의 방패를 생각하는데 동그란 것들을 생각합니다. 당시의 방패는 네모 모양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높이가 4피트 되는 이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5피트 되는 넓이가 2.5피트 되는 크기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몸문 자체를 방어하는 것이 이 방패가 어디서 왔냐면 대문짝에서 왔어요. 대문짝을 문으로 집을 가리는 것처럼 방패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이 방패는 특별히 불가연성 재질로 금속으로 표면을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화살을 쏠 때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에요. 불화살은 화살 끝에다 가연성 물질을 붙입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서 공격하는 것이. 불화살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사방이 날아올 때 특히 밤에는 무서운 것이죠.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연성을 붙여서 불화를 쏴서 맞으면 불이 붙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방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로써 본문이면은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합니다. 본문에서 악한 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악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악한 자에서 영어성이 뭐라고 씁니까? 더 evil one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죠. 사탄이에요. evil one이랄 때 왜 evil one이라는 단어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단은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것이 뭐니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판단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고를 하며 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며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생각하고 분석하여서 어떻게 하면 가장 예리하게 어떻게 하면 적을 쓰러뜨리며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고안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완전히 갖춰지는 것이. 이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영적인 의미 속에서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냐? 우리 전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위에 볼까요? 요한에서 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에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갇힌 처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각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백성과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사실. 근데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여기서 evil one이라고 합니다. 인격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자, 악한 자의 안에 속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신자들의 공격하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신자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신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약하게 하며 쓰러지게 하며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악한 생각을, 세속적인 생각을 이 땅의 것들에 취하며 그것들을 추구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고와 생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흐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3만 가지 생각을 해요. 하루에 우리가 잠에서 깨고 하루 동안 살 때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하냐면 3만 가지 생각, 3만 가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계속 생각이.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설거지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 나고, 저거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 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왜요? 생각이라는 것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에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무엇을? 세상 것들을 집어넣고, 다른 것도 집어넣고, 또한 불신앙적인 것도 집어넣고, 의심의 명을 집어넣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려는 것이. 이것이 경건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주어진 일,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또한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사단에 대해 이해하고 하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날까? 갑자기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내 마음에 왜 충동이 될까? 내 마음에 왜 자극이 될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왜 생기는 것일까? 이런 마음에 생기는 것들을 돌아볼 때에 무엇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거구나. 무엇인가 일어나구나. 갑자기 마음에 짜증이 나고 울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낙심되기도 하고요. 사람 삶이 지루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에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염려와 근심이 막 일어나는 것이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요. 3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본문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평안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집니다. 더욱 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바울이 받은 박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말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박해를 받아. 너의 일상에서 박해를 받아. 너의 마음에 핍박을 받아.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박해를 받아요. 마음이 곤란한 것이에요. 마음이 힘든 것이에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들이 자꾸만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해야 되는 것들이 방해를 받는 것이에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못 사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들 때 하나님 믿어야겠다. 음미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다시 세상 것들을 많이 하면 내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라는 편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된 것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의로 교육에 유익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합니까? 의로움과 또한 가르침과 또한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함, 바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벌어지냐고요? 우리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며 하나님 말씀과 거치는 것들이 자꾸만 마음에 생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면 할수록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와 신앙생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서 하루를 반성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70개의 결심문이 있습니다. 그가 20살 때 자기 인생에서 70개의 결심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결심문에서 40몇 번인가 보면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않을 거다. 탐욕을 부리지 않으리라. 또 두 번째, 왜 그러냐면 내가 음식을 탐욕을 부림으로 많이 먹음으로 내가 배가 불러 내가 게으름에 빠질까 주의하자. 그는 어떻게 살아냐면 하루에 1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연구했어요. 하루에 13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곧 미쳐 죽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되게 혹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푸시해요. 계속 푸시해요. 그래서 시간을 막 생각하고 살고 쪼개고 살고 이렇게 살려고 막 애를 써왔어요.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푸시 하면서 계속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번아웃 되더라고요.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정신이 망가지고. 조금도 다른 일을 하면 불안하고 책을 항상 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인터넷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는 쉽습니다. 전혀 바다가 되지 않아요. 너 하루 종일 게임만 해. 애들한테 전혀 바다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맨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어떻게 살아? 내가 미쳤어. 나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렇게 나한테 말하지 마요. 나 다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다 좋아합니다. 근데 너 오늘 1시간 더 성경을 읽어. 1시간 더 기도해. 정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신자는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 지금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과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해야 될 일들과 또한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영혼에게 유익하고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해야 되고 내 영혼에 유익한 것에 대한 무관심해요. 그런데 신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늘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미루고 싶은 내 마음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시간에 다른 것들에 허비하며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육체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걸 거스리고 내가 육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 먼저 내 영혼을 위해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연구하는 일들, 또한 내 마음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생각하며 내 마음을 드리는 일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쉬고 먼저 내 육체의 즐거움을 채우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패배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것이, 신자에게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유 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이유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습니다.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도망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데 선지자 갓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여기 있는 거 옳지 않다. 다시 유대로 따고 돌아가라. 박해를 받는 땅, 날마다 자기를 찾아 죽이려는 왕의 군사들과 군사들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쳐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긴장, 매 순간 초조함, 매 순간 불안함. 왜냐하면 언제 급수할지 모르고 언제 자신이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놓쳐서 몇 년 동안 도망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그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사무엘하 1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여 하시다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의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끝 다윗의 마음이 찔리나. 아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과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다윗이 도망가서 모압 땅에서 자기 가족들을 피난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또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다 돌아온 것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니 시방무지에 갔습니다. 거기 또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에 보고합니다. 사울이 잡으러 갑니다. 다윗 도망갔습니다. 글라 땅에 갔습니다. 글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그들을 구출입니다. 또 거기서 사울이 또 다윗이 글라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이 글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리라.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글라 이 사람들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글라 땅에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온 황무지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또 사울이 또 그 얘기 듣고 또 마온 황무지에 옵니다. 또 도망다닌 것이. 근데 마온 황무지에서는 다윗이 금방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에워싸는 것이 포위당했습니다. 도망을 못 치게 된 것이 곧 죽게 생긴 것이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사울의 유다를 갖다가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 포위망을 풀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하러 또 떠나게 됩니다. 그게 간신히 살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지금 이 일이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엔게디에 들어갑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습니다. 또 사울에게 말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공격에 도망갈 기회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굴 안에 숨게 됩니다. 그 깊은 굴 안에서 그 안쪽에 깊이 들어간 것이. 근데 사울이 만약에 다윗이 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 다윗은 죽은 것입니다. 사울이 몰랐습니다. 그 사울이 거기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팹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데 가만히 베는 것이. 그런 후에 사울의 옷자락으로 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이 찔리니라. 본문에서 afterward, David was conscious. 그의 양심이 어떻게 쓱 친 것이, 양심이 빵 친 것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배 것 때문에 양심이 진 것. 죽인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음 절에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윗의 마음을 빵 쳤던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사실을 생각난 것이 자기의 원수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하들이 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리고 옷자락을 베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방법을 쓰실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한 것이 내게 왕위를 주신다면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면 과연 이런 방법으로 왕으로 삼으실까? 자신이 기름 부은 바를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바를 자인데 그를 내가 죽이는 방식으로 내가 왕이 되게 할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는 마음이 된 것이.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빵 때린 것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신자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양심이 끼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쉽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뜻인가 하고 좋아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게 허락했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 방식이 하나님 방식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내 영혼을 위해 주신 것인가? 우리는 내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자기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들, 내 겉으로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뜻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범죄하며 사단이 미혹하여서 우리 육체에 즐거움을 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그걸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줬어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망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오직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믿음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영혼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넘어서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과 상황에서 비록 그것이 내 눈에 좋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결코 나에게 악이 되냐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병들어서 죽은 간 될지라도 그분은 내 영혼과 또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준비하시고 마련하는 사실,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신자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의 마음을 잃고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는 99세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99세 됐을 때 그 육체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입니다. 영어성에 보면 yet he did not wave through the unbelievable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흘러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그의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믿고 확신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그가 능히 이루시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믿는다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believe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believe, faith라고 하지만 영어 동사 믿는다라고 할 때는 believe입니다. believe라는 말과 believe something과 believe in 차이를 아십니까? 왜 우리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n God? 라고 말합니까? believe in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in이 붙이면 무슨 의미입니까? 인격을 믿는 것이.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의 됨됨, 그의 성품, 그의 자질, 그의 능력, 그에 대해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일들이 인생에 일어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이 불로 다 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며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육체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죽지 않고 나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도 같이 있으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화전, 사단의 불공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진리 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믿음 가지고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능히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능히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갖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고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주 앞에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40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